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7인을 뗄 때 나타난 환상이 그려져 있다. 6째 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순교자의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환상을 보았다. 처음에 본 것은 지진으로 인한 자연의 대재앙이었다. 그 지진은 보통 지진이 아니었다. 보통 지진을 통해서는 본문의 표현처럼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되고 불길이 하늘에서 우박처럼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없다. 이 큰 지진은 두 가지 중 하나 때문에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유성이 지구의 충돌에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름 2km의 유성이 지구상에 떨어지면 엄청난 속도로 그 거대한 것이 부딪히는 충돌 에너지 때문에 대지진과 함께 약 3개월간 지구 표면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거의 모든 생물이 멸종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종말이 온 것은 아니기에 수백 미터 혹은 수십 미터 되는 유성이나 수많은 유성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성비가 떨어지면 본문 13절의 묘사처럼 사람들 눈에 별이 연속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처럼 몇십 미터쯤 되는 유성들이 떨어져도 그 엄청난 충돌 에너지로 인해 핵폭탄 몇백 개의 위력이 생기면서 큰 지진이 나고 충돌로 인한 흙먼지로 해가 검은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도 핏빛이 되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면서 불과 연기로 하늘이 보이지 않게 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으로 흔적 없이 사라지고 거대한 분화구가 생긴다. 둘째,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성우가 아니라면 그보다는 위력이 덜하지만 핵전쟁이 일어나 핵폭탄이 무수히 떨어져도 큰 지진과 더불어 엄청난 흙먼지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형이 변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핵전쟁은 유성우보다 위력은 훨씬 덜한 것 같아도 사후에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방사능에 노출되어 당하는 피해도 무섭다. 6째 인이 떼어질 때 요한의 눈에 보인 두 번째 환상은 권세가 있다는 사람들이 비 맞은 참새처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조차 종말의 심판 때 아무 힘도 없는 무생물인 산과 바위에게 진노의 불을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장면을 보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고 그들이 얼마나 정신을 잃고 공포에 젖었는지를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잘못된 길에서 그토록 돌아서지 않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나타나지 않고 명백한 악인도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허구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악인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도 수시로 실망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반드시 오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반드시 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열린 시각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축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심판을 내리시기도 한다. 늘 미뤄지고 유보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느리신 손길과 발걸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유예된 시간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는 성도가 진실한 성도다. 진실한 기도는 응답된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무서운 심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타난 심판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란 표현은 무수히 나오지만 어린 양의 진노란 표현은 본문 외에는 성경에 전혀 없다. 어린 양이란 표현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처럼 긍휼이 많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는가?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보인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긍휼이 많으신 어린 양 예수님조차 진노하셨을 것이다. 진실한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다. 말씀이 입으로 고백되면 그 말씀은 능력의 원천이 된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말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기도 하고 포로로 만들기도 한다. 그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입에서 나오는 기도다.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는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라. 성도의 가장 큰 패배는 사실상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는 간절히 하고 집중해서 해야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빛을 고도로 집중시킬 때 쇠를 뚫는 레이저 광선이 나오듯이 기도에 집중하면 어떤 장벽도 뚫을 수 있고 어떤 난해한 인생 문제도 해석해낼 수 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최상의 통로다. 물론 기도가 자기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다. 기도를 문제 해결과 만사 형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기도는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면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인간은 강한 것 같아도 순식간에 죄가 될 수 있는 존재다.
그처럼 연약한 인생이 잘났다고 하고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고 무엇 때문에 섭섭하다고 할 것이 없다. 이 땅의 삶이 점과 같은 삶인 것을 깨닫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살라. 어느 한순간도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 아무리 똑똑하고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지식과 물질과 권세가 허망한 것이고 더 나아가 위험한 것이다. 세상을 누가 망치는가? 대개 보면 힘이 있는 자가 망친다. 물론 힘이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힘을 잘 사용해야 한다. 즉 힘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벌받을 것이 무서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높으시고 자신은 너무 낮아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모든 사물과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사는 것이다. 아무리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악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지만 자신이 강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악의 세력에 무너지고 결국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1차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더 무서운 저 세상의 2차 심판이 있다. 2차 심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심판이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든지 아니면 저 세상에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을 맞이한다. 그러나 성도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혹시 이 세상의 1차 심판은 벗어나지 못해도 더 무서운 저 세상의 2차 심판은 벗어날 수 있다. 평소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멋대로 살면 심판의 날이 가장 두려운 날이 되지만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심판의 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이다.